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또 그분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귀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를 잘 알아야만 그 귀한 분을 제대로 대접하고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하여 그 오시는 그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과의 만남이 즐겁고 귀한 만남, 유익한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분은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뿌리와 이새의 줄기에서 바로 메시아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오시는 메시아의 특징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셨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시는 메시아는 그분은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영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오신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평생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자신이 영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대한 증명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갖고 계시는 그 영적 친밀성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고 그리고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매우 깊은 영적 친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기에 무서워하고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존재,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영적 친밀성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에서는 친구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죠. 네, 친구의 엄마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의 아버지를 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제 아들의 친구가 와서 나보고 아버님 그러면 오냐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아들의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 갑자기 징그러워질 것 같습니다. 얘 나하고도 친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나보고 아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이거 친하지 않고서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는 감히 부를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모습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고 계시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친밀성을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영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사람이다, 선생이다, 현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대교의 선생과는 달리 예수님은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권위 있고 색다른 가르침을 펼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현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치유자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많은 병자들을,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울하고 힘없는 이 병자들을 무수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치유자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혁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종교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졌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형만 남아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런 종교를 보고 이 종교를 허물어 버려라, 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 것이다,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종교를 개혁하려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혁과, 어떻게 보면 또 혁명가라고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다양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공통적으로 갖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영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이 대림절 기간에 오시는 예수님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친밀성을 가지고 오시는 영의 사람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영의 사람으로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영의 사람의 회복을 꾀하면서 영의 사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더 젊었을 때, 제가 사람들이 저에 대하여 평가를 할 때 제가 듣고 싶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머리 좋다, 능력이 있다, 똑똑하다, 이야 반짝반짝한다. 가끔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저보고, 아이고 세월은 못 속이는구만, 젊었을 때 반짝반짝하던 건 어디로 가고 가물가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짝반짝. 그런 평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또 그런 평가를 어떤 사람들이 내리면 으쓱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똑똑하다, 반짝반짝하다, 그런 평가를 들으면 어쩐지 좀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보이지를 않는구나. 다른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는 아직까지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합니다. 저분은 영적 선생이었다, 영적 어른이었다 라는 평가를 사실은 받고 싶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은 무엇보다도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그래서 우리가 오직 물질 세계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성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으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영의 사람을 점점 회복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영의 사람으로 오시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의 무엇을 관심을 두고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평가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평가한다면 참 위험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니 틀림없다 얘기합니다. 내가 내 두 귀로 똑똑히 틀림없이 들었다, 그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어떤 사물에 대한 가치 판단들을 우리는 곧잘 하고 합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내 귀로 똑똑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확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얼마나 볼 수 있고 들어야 얼마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의 시각이 아무리 많이 넓어도 140도 밖을 보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이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은 못 본다는 겁니다. 140도 밖에 벗어나면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도 그런 것들을 시사해 주는 속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가 아무리 잘 들려도 일정한 데시벨의 범위 바깥에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를 못 듣는 거고, 지구가 자전하는 그 굉장한 그 소리, 굉음을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눈과 귀의 한계는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그런데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에 관심을 두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살펴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화려하게 장식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두 번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간을 보내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영으로 오시는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 정의롭고 정직한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1년을 다 보냅니다. 1년의 이 세모의 기간에 우리는 결산을 하곤 합니다. 공적인 일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적인 삶에서도 어떻게 1년을 살아왔는가 결산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될 때 그 결산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우리는 성과, 이루어 놓은 업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곤 합니다. 주어진 결과에 따라서, 내 손에 주어진 이것에 따라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결정되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그 과정은 무시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결과만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손에 쥐어지는 결과에만 온 관심을 쏟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결과만 있으면 됩니다. 과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목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 수만 늘리면 됩니다. 그런 가시적인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설교 표절 사건도 나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만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결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영의 사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정직과 정의와 성실한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 이제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정직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의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시고자 합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과정을 겪어왔는가를 보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실패해서 가지고 있던 것마저 잃어버렸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가를 살펴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놓은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2019년 최선을 다한 삶의 과정을 걸어왔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2019년도에 오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무엇을 보시고자 할까요? 우리의 경제 성장률? 저는 늘 이 연말이 되면 나라에서 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얼마였느냐, 어쨌냐 저쨌냐, 무역은 어떻게 됐고 얼만큼 신장되고 뭐 조선업은 어떻고 여러 가지 그런 수치를 가지고 올해 한 해가 좋았다 나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1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평가할 때 정직의 도가 얼마만한 비율로 성장했는가, 정의로운 사람들이,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구현되었는가, 그 비율이 얼마였는가, 얼마나 우리가 평화의 사람들이, 이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의 가치가 좀 더 얼마만큼 신장되었는가. 혐오와 미움과 배제가 아니라 관용과 포용과 품어줌의 그 도수가 얼만큼 높아졌는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평가하는, 그리고 결산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되셔서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참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칭찬과 더불어서 이제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하는 주의 격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사람, 주님의 은총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